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름도 감사하고 시원한 가을이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가덕중앙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몇 명 모였을 때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을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을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우리가 이 좋은 가을을 몇 번이나 더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좋은 가을을 몇 번이나 더 만나겠습니까? 50번 만날 분이 여기 별로 없지 않아요? 몇 번 안 남았는데 이 좋은 가을, 정말 좋은 가을에 마음껏 즐기시고 칼럼에 쓴 대로 이 좋은 계절에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이 너무 더워서 못하던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도전하는 가을이 되시고 특별히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 참 신령한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위대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뭘까요? 설교죠, 설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설교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 목사님이 말하기를 설교하는 것보다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게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따져가지고 설교가 중요하네, 기도가 중요하네 이렇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한 말을 마음에 새겨보자는 거죠. 설교하는 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도 강단에 설 때마다 마음이 떨립니다. 그러나 중보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가를 기도의 사람이 몸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좋은 계절에 기도하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같이 능력 있는 사도,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능력 있는 사도도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신학자, 예수님 다음으로 교회에 영향을 크게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이르기까지 하죠.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기독교의 정수, 교리의 뼈대가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위대한 성경을 기록한 사도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아직까지 가르침이 많이 필요한 연약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기록해서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를 좀 열심히 해주시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겸손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도가 얼마나 확실히 능력 있는가를 알았던 거죠. 기도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잔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으로 임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나 가족들에게나 또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로 하지 마시고 꼭 기도를 해달라. 나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꼭 기도를 해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 확실히 믿고 기도를 부탁을 합시다. 기도는 확실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을 하고 또 부탁받은 대로 기도하는 성도들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사랑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 너의 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같이 믿고 그 예수님을 함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한 공동체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주된 일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 기도 내가 하고 네 기도 네가 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열심히 기도해달라. 열심히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힘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힘이 들어야 됩니다. 힘이 들어야 돼요. 기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팔을 움직여서 일을 하면 뭔가 움직이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을 따르면 물이 흘러내리는 결과가 따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노동, 기도를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따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일. 그래서 기도를 하면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 힘이 들어야 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든다. 그건 조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할 때에 땀이 흘렀어요. 땀이 흘러내리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힘써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힘 안 들면 조금 곤란한 기도죠. 바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부탁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31절에 두 가지, 32절에 한 가지 또 나오는데요. 31절 보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오. 두 번째로,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는 로마하고 가깝습니다. 해협만 하나 건너면 로마인데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겨울을 지나고 있거든요. 당시에는 겨울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여행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겨울을 고린도에서 나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쓴 이후에는 이제 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것인데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뭘 가지고 가는가 하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고린도보다 조금 위쪽에 마케도니아, 빌립보도 있고 또 아테네도 있고 여러 데살로니가도 있는 그런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뭘 모았어요? 뭘 모았는가 하면 구제헌금을 모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모으자 해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참입니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이동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죠.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오.
자기는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아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배신자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앞장서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인데 웬일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바울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당신들은 할례 안 받아도 돼.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조목조목 문자로 되어 있는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돼. 뭐 희생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그런 걸 안 지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언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유대인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기도 부탁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또 로마 넘어있는 스페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도 부탁한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가지고 가는 거금의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구제 헌금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그걸 기도를 해. 구제헌금 갖다 주는데, 돈 갖다 주는데 싫어할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만약에 어느 큰 교회에서 우리 한소만 교회에 돈을 한 10억 모아가지고 한소만 교회가 하고 싶은 사업, 복음 사업 마음껏 하시오 이렇게 준다면 우리가 공동의회로 모여가지고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논하겠습니까? 아니죠. 받죠. 기쁘게 받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지금과 상황이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구제헌금을 흔쾌히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모습이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 가져오는 구제헌금을 기쁘게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모아서 보내준 교회들이 어디입니까? 이방인 교회들. 이방인 교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은 돈이에요. 그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방인 교회하고 우리 택함받은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하고 동급이다. 같은 공동체다. 지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이방인이 모은 헌금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헌금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시오. 기도를 부탁을 한 거죠. 세 번째 기도 부탁을 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접을 받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좀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당신들과 함께. 이게 뭔 사도가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러냐. 사도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번아웃 되든지 말든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쉬기는 뭘 쉬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선교관을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 그래서 함께 즐겁게 쉬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 와 있으면 매일 찾아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니고, 선교사님이 와서 머무르고 있을 동안에 종종 그 목장이나 성도들이, 마음이 동하는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살펴서 들여다보고 채우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귀한 사역이다. 지나가면서 그걸 좀 살펴보는 겁니다. 바울이 부탁한 기도 제목으로 로마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고, 또 놀랍게도 그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응답된 내용들이 성경에 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죠. 기도하는 만큼 응답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서로 기도해주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부탁한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 극적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딱 붙잡힙니다. 유대인들은 흥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판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죽이려고 생각합니다. 돌을 쳐서 죽이든지 찢어서 죽이든지 죽이려고 하는 참에 그 옆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죠. 천부장 루시아가 이걸 보고 달려와서 유대인 무리에게서 바울을 건져냅니다. 겨우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40명의 결사대.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신다. 반드시 죽인다. 40명이나 그렇게. 그래서 이들이 작전을 짰는데 무슨 작전을 짰느냐 하면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이 바울을 다시 한번 유대인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만 해라.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데리고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반드시 죽인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걸 알리니까 천부장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밤에 유대인들 몰래, 천부장은 군사가 몇 명입니까? 자기 아래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부장은 1000명, 자기 부하가 1000명인데 자기 부하의 절반 이상을 동원을 합니다. 밤에. 그래서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호송합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또한 응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벨릭스 총독이죠.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은 돈 많은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예루살렘 교회에 거금의 구제헌금을 전달했다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잘 전달된 거죠. 이 소문을 들은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해둔 2년 동안 수시로 불러낸 거예요. 그를 신문하는 이유도 있겠고 그와 대화하는 이유도 있겠고, 근데 본심은 뭡니까? 돈 좀 내놔라. 너 돈 많다며. 수시로 불러내가지고 너 나 돈 주면 풀어줄게, 이런 마음이에요. 이걸 봐서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했던 것, 이방 교회들이 모은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기도 응답이 된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 구류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때도 겨울이었거든요. 겨울 초입에 이 지중해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항해를 잘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겨울에 계속 여행하면 우리 다 죽는다. 미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겨울 지내고 가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느냐? 빨리 가야 장사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배에다가 많은 곡식이나 물자를 싣고 겨울 2달, 3달 항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선장들이 그냥 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중심은 아니고 풍랑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모든 탄 사람들이 2주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속에 있는 것은 다 토해내는 그런 고통을 겪고 겨우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래서 한 섬에 걸려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죠. 로마에 입성하기 전에 멀리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도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을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3절 하반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이처럼 바울도 기도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한 결과 그 기도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잘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는데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부자 될 수 있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렇지.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 로마로 가는 중에 보디올의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바울을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디올은 로마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그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로마는 아니에요. 로마 밑에. 보디올의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신분이 고관으로 로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행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죄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울 한 명만 영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일행이 여럿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영접을 한 거예요. 보디올의 성도들이. 왜 그랬을까요? 보디올의 성도들이 왜 그랬을까요? 보디올의 성도들이 뭐 돈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즐겁게 쉬고 쉼을 얻도록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던 그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저 멀리까지 아피온 광장 그리고 트레스 마을까지, 트레스 마을이라는 건 여행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여관 같은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트레스 마을. 멀리까지 와서 환영하고, 요즘 같으면 뭐 플랜카드도 쓰고 뭐 그랬겠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격려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이들이 실제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중을 나온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걸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이론. 법적으로 하나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 됩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굴은 모르지만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오후 예배 때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한다. 그럼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마음이 다릅니다. 심선택 선교사님이 지난 9월 10일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사역길을 옮겨가지고 갔습니다. 가는데 집도 구해지지 않은 상태고 언어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고 발령을 받았어. 선교단체에서 발령을 해서 무작정 순종해서 간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통화는 안 되고. 그럼 무시로 이제 카톡으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선교사님 집을 좀 구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 집을 몇 군데 방문을 했는데 집을 세를 안 준대요. 그 주인이 외국인한테 세를 내줄 경우에 이 관공서에 서류를 내요. 외국인 거주 확인증 이런 거를 써줘야 되는데 그냥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번거롭고 조금 부담되는 일인가 봐요. 집을 안 준대. 그래서 그걸 또 수요 기도회 때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물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어째 됐습니까? 물으니까 집을 구했대요. 외국인 거주 확인증을 써주고 허락해주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잘 됐죠. 근데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돼. 그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문자를 했습니다. 이사는 순적하게 되고 있습니까? 주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감사하게도 예정보다 좀 더 일찍 이사를 했대. 그래서 이제 마음을 놨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심성교사님하고 저하고 대면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또 다음에 또 만나면 서로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하고 대면하다.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대면하기 껄끄럽다.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껄끄러운 마음이 해소가 됩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하는 교회에서는 준비하는 내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기 집을 오픈해서 어떤 성도를 맞아들이는 그 과정에서는요, 그 대상자가 정해지는 즉시 자기 집에 올 사람 이름,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딱 맞이하면 얼마나 더 반갑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그런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서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만큼 성도들과 하나됨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해 주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모님이 책을 냈는데 제목이 나는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의지죠. 의지,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이 가을에 더욱 기도하기로. 결정 안 하면 기도 안 합니다. 이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 있는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좋은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받고 실제로 기도해주는 가을이 되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더욱 깊어지도록 뜨거워지도록 간절해지도록 기도의 능력이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 앉아가지고 시간만 때우지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기본적인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설교 준비할 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꼭 한 대목 넣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해줘야 됩니다.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해줘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 예루살렘 가는데 나 죽을 것 같다. 나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오. 내가 지금 구제헌금 가지고 가는데 이걸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내가 당신들을 만나서 즐겁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한 것처럼 목장 식구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는 실제로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실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힘들여서, 일하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체들과 더욱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그걸 누가 부인해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인 건 맞잖아요. 그걸 누가 부인해요? 그 관계를 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경험하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일하신다. 기도 안 하면 일 안 하시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왜 그 사람과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친밀하지 못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에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기도는 능력 있지. 그렇게 말만 하는 것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해보고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데에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죠. 기도하는 시간, 만약 30분을 기도하기로 했다면 그 기도하는 그 30분 동안 내가 다른 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30분 내가 잠을 좀 더 자면 하루 동안 얼마나 활력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한 그 30분 내가 좀 더 일을 하면
내가 좀 더 공부하면 얼마나 성과가 더 날까? 그렇죠. 기도하는 그 30분 내가 운동을 하면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실제로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30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소홀히 여긴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해.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되 아침 첫 시간에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아침 첫 시간.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럼 새벽 아니면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바란다는 의미보다는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표시죠.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기다립니다. 새벽에만 도우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침에만 기도할 때 아침 기도만 들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하겠다는 말이죠.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일 해놓고 내가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를 먼저 하겠다는 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다른 거 해놓고 기도하지 밤에 잘 때까지 기도할 시간은 안 생깁니다. 새벽에, 아침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이죠.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감동적으로 응답하시고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정말 좋은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지나 마나 우리는 이 가을에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기도합시다. 21일 동안 지속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했으면 21일 동안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는 그런 연습을 21일 동안 하면 어느 정도 내 삶에 익숙해지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각자 시간을 정하여 힘써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